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다 보시는 것처럼 7월부터는 정부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 조금 완화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려다가 최근에 또 급증하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서 잠시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현재 우리 수도권에서 2단계 지금까지 해왔던 2단계를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계속 또 연장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변화가 되어진 것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그러니까 1차, 2차 맞으시는 분들로 2차까지 맞고 14일 경과되신 분, 또는 1차를 맞고 14일 경과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조금 60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1차 정도는 다 맞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오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맞지 않으신 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부, 2부에서 14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훨씬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웬만하면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방역하는 것이나 또는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시는 것, 이런 것만 잘해 주셔도 이제는 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는 확신이 섭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서울을 가는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탄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전철을 거의 타본 적이 없어서 상황을 제가 잘 몰랐는데, 그 토요일에 전철을 타고 가면서 느낀 것이 지금은 이미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철 안에는 아무런 거리두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다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코로나 숫자가 그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적 방역 수칙을 소홀히 여길 때, 무시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도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일상과 다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찌하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고,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관현악부원이 지금 7월부터는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의 다른 말이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다 아시죠? 그 오순절의 다른 말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불리는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유사하게 맞춰보자고 하면, 6월절 무교절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하고 조금 유사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절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추절이 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냐? 칠칠절은 7일이 7번, 49일 지난 다음 날이다 해서 칠칠절이라 부르고요. 또 그 다음 날이
오순, 순이 10인데 10이 5번 있다. 그 5번 있는 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과 맞물려서 오순절을 이해합니다만,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것은 이제 농사, 수확과 관련되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농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농사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나가기는 어렵고요. 크게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차원에서 맥추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두고 있는 것이고, 추수 감사절은 11월에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자 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언제 감사하는가 돌아보면, 어떤 기념일 같은 경우, 생일을 맞이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는 어떤 감사 이유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승진이 되었다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해 주셨다든가, 또는 아이를 낳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나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올 때에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없어도, 또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사실 엄밀히 보자고 하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무조건적 감사,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조차도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진 것 없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조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감사신앙이다라고 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감정에서 또는 지성에서 또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세 요소들, 세 영역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씩을 다 감사와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5절, 16절, 17절인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감정적인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할 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평강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고 그리고 그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평강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에게는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뭐 로또 이렇게 1등 당첨되면 로또 대박 맞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주식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하다 주식이 확 올라가면 주식 대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세상 말로 하는 이 대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대박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대박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 예수님의 평강, 과연 세상은 어떤 평안을 주길래 그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당시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예요. 근데 이 로마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곳에 가서 전쟁을 통하여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제 정복이 되었을 때에 이 로마가 외친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걸 외쳤어요. 왜 외쳤느냐? 이제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을 만할 때에 이 로마가 자, 우리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보호해 줄게 하고는 로마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힘 아래에 모든 민족들을 두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평화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로마의 지배계층에 있어서는 평화예요. 더 이상 이제 전쟁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이제는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지배계층은 말이 되는데 하층민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피지배 국가 사람들은 어떨까요?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나라의 힘 아래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겠구나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 로마가 자기들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피지배 국가로부터 계속 착취를 해서 힘을 모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지배 국가에서는 로마는 아무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러한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하늘로부터는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힘의 평화가 아니죠. 당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의 희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평강.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가실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살이 가운데 풍랑이 올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어려움들, 풍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평강 때문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넘치지는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정서적 영역에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꽉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한쪽 구석에 슬쩍 밀어놓고 있으면 어쩌다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셨구나, 어쩌다 한 번씩 떠올리는 이것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그 평강 때문에,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그 평강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감사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비용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흘러 보낼 수 있도록 가득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성적 영역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하실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해서 주님의 말씀을 영생, 생명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역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요 거듭남의 원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보다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어디서부터 구원이 오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구원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 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도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그런 성도 지침에 관련되어진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성도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은 무엇인가로 자기들의 말로 현혹을 해서 백성들에게 금품을 받아서 그것을 생계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지식에 새롭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었던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전부 꺼집어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19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지식의 보고였던 책을 다 가져와서 불살라버려요. 왜요? 진정한 지식의 새롭게 함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20절에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감사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다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풍성히 거할 때에 비로소 그 풍성한 만큼이나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밖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풍성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지 않느냐, 빈약해지느냐?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먹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편식을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그 아이는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영양실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듣고 좀 나에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옆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다 보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내 마음에 담아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생활도 별로 없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의 묵상. 우리 시편 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이 주야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복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1장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시절을 따라서 계절마다 걸맞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다 보면 그 묵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합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큐티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습관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권면하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지성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풍성하게 부요하게 담아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의지적 영역을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비교 불가한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0절 보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입니까? 왜 그것이 비교 불가합니까? 그 이름에 담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이름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어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최고냐? 그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감사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의지적 영역에서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발동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의 권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용을 안 해요. 우리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뭐 어쩌든지 상관없이 내 기분 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것이 합당할지 안 할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해나간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이름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따라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과 권위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날마다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우리의 지성적
영역이나 감성적 영역이나 의지적 영역 어느 분야에도 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대화시킬 때 우리의 감사도 함께 덩달아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감사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지정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쳐나게 되면서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이미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부평동북교회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형제 자매들, 피차에 이미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로 확인하고 증명하고 격려하면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서로 옆구리를 찌르기만 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서 감사로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